무한폐렴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들지 제 마음도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시고 또 용기와 희망을 갖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죽음의 종교와 생명의 종교의 차이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만일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거룩이 아닌 죄 가운데 거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죽어갔던 수많은 잠자는 자들도 망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요, 사실, 진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여러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하고 있는가? 그것은 부활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에는 첫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세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시체의 발을, 시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바르는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른 새벽,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들이 무덤 앞에 가서 가슴 아파합니다. 누가 저 돌을 무덤에서 옮겨주리요? 왜냐하면 그 돌이 힘이 컸기 때문입니다. 큰 바위로,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옮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놀라지 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도 놀라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덤에서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너희도 갈릴리에 가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가 살아계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보라, 빈 무덤이로다. 그 천사의 말에 놀라서 그들은 무덤에서 도망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대표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성과 촌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또 모두가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을 때에 그 십자가 사건 현장에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에 끝까지 그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식일이 지나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비싼 향품을 준비하고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첫 몸을 보여주셨고 그는 달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첫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은 확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들은 엠마오로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큰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우린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시골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무덤에 있는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을 같이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시니까 그때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렇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이 또한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불안해서 숨어있던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 없음과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의 부활의 증거도 믿지 못했고 두 제자가 돌아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강력하게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제자들이 겁먹고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과 부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표적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12제자의 순교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고,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목베임을 당했고, 도마, 그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불에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가죽이 벗겨져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일지라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하고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거짓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의 순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이란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열매 되심은 곧 우리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능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죄를 끊어내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모든 위기의 때를 이겨내시고 능히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찬송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